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첫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일부 비판적인 신학자들은 요즘 애들이 흔히 쓰는 말로 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 3,000명이 세례를, 소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물과 혹은 샘이 어디 있다고 뻥치지 마, 이런 식으로 신학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근래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재물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욕조 비슷한 그런 도구들, 또 샘, 이런 것들이 약 300여 개가 있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 받는 일이 무리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대체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증언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또 시급하게 교정해야 될 어떤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교회도 주목하여 보고 또 본받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그 가르치고 배우는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도적인 가르침.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이 완성된 우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냈던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대학교 가고 하는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커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느 한순간 키가 쭉 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조금씩 일정하게 크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대개 한 중학교 때 무렵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냥 눈에 띄게 막 몇 개월 사이에 아니면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얘가 컸네?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쭉쭉 크는 때가 있어요. 한 단계에서. 대체로 그렇게 크고 얼만큼 쭉쭉 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딱 기가 성장이 멈추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그 애비인 내가 보기에도 제가 키가 그냥 쭉쭉 크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성장세가 이렇게 상당히 속도가 빠를 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시기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냉장고 문을 뻔질나게 열었다 닫았다 해. 그냥 틈만 나면 냉장고 문 열고 닫고 그냥 열어서 엄마가 잘 정돈해놨나 그 검사하러 열겠어요? 그거 아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뻔질나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뭐 하려고? 그 안에 있는 거 뭐 챙겨서 먹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마구 먹어대면서 한 1, 2년 사이에 그냥 키가 쭉 커버리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뭐 사람의 키처럼 그게 뭐 눈으로 보이고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소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또 무엇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섭취하느냐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인데 적어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 성경 66권의 다는 아니어도 그 중에 66권 중에 가령 한 10권이라도 그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그 성경을 저작한 목적,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런 것 정도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를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준이 흔들려서 그 영적인 중심을 잡아낼 수 있는 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그 감언이설에 그냥 팔랑귀처럼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이상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아마 신천지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 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요. 근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신앙하고 혹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철저하게 전도해서 신천지 신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고 거기 가 있는 신천지 신자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고 우리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서 끌고 가야 될 그것을 추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던 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것이 시시때때로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왜 설교해요? 오늘 또 수요일을 모여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한 3, 40분은 될 텐데 그 왜 설교해요? 주일에 또 왜 설교를 해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왜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셨다. 1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성경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다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를 때 이렇게 면접 시간에 그때는 뭐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5명씩 들어가서 섰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얼굴이 빨간 분이 있거든요. 피부 색깔이 원래 빨개요. 빨갛고 이렇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낮에도 뭐 취해갖고 다니는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간 차영배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죠. 어이, 거기 몇 번? 예. 자네 히스기야서 몇 번이나 읽었어? 예, 5번 읽었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구약성경에 히스기야서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습적으로 히스기야서 몇 번이나 읽었어? 예, 5번 읽었습니다. 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여기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집어넣기 전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나 이걸 물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나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대답이 또 면접 점수에 참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입학 전형을 하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3년간 공부를 하는데 그 3년 기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사실은 성경을 잘 안 가르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 성경 주변에 기독교 신앙 주변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요소들 뭐 조직신학 하면 뭐 기독론, 신론, 인죄론, 뭐 구원론, 뭐 종말론 해가지고 이런 신학의 학술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어떤 학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주지 성경 자체,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주고 3년 동안 66권을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뚫어서 내보내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지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3년 동안 신대원을 다니면서 저는 20권 정도를 혼자 소위 BBS라고 하는 개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그 후로도 이제 벌써 한 30몇 년 성경을 붙들고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우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수준일 거예요. 조금 더 알아요. 피아노로 말하면 바이엘 치는 정도. 바이엘 다음이 체르니인가? 그러죠? 체르니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체르니 하면서 바이엘 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런 신학자도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각 권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논문과 주석서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발표되는 자료들을 뒤져가지고 찾아서 읽고 혼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딱 내릴 때 그것은 전적으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봐야 돼요. 잠정적인 결론. 완벽한 결론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완벽한 결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허튼 소리는 아니지만 그 부분적인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완벽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잠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요즘 거울을 보면 이 표현이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과거의 거울들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지금 유리로 된 거울 말고 청동 거울. 청동을 바짝바짝 닦아갖고 이렇게 비추는 거기 때문에 요즘 유리 거울처럼 어떤 상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 상하고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현재 깨닫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의 본 정신에 비추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리라 하는 나름대로의 추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릴 만큼 어떤 논점을 확고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 중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논의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이 잠정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거니 확실한 거야. 네가 틀렸어.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대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그래, 나도 잘못 볼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진지한 진리를 위한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잠정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관점이나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다듬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그 시점을 향해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 항상 죽쓰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몇 마디 이야기를 딱 듣고 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신학적인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몇 마디를 더 듣고 나면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듯하게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그냥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알아서 오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있던 것도 그냥 까먹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시고 또 이러저러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삶에 대한 확실한 기록과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은 뭘 배운 것이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셨고 또 무슨 가르침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왜 메시아였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 후 40일간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고 또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재림을 약속하셨고 하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메시아이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그것을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이후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들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있으되 그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 사도 대열에 가담했던 사도 바울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문제는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것이 사도적인 가르침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집결해 놓은 이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그 앞에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까지를 포함해서 66권을 우리가 캐논, 카메라 상표가 아니라 캐논이란 말은 정경, 기준이라는 뜻이죠. 결정적인 기준, 정경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사도적인 가르침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 최근에 제가 이제
크레이그 에스키너라는 신약학자가 쓴 그리스도 예수 전기라는 읽기 두꺼운 책을 한 일주일에 걸쳐서 읽었어요. 일주일에 걸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전기라는 말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전기로 보는 겁니다. 전기로. 문제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이 기록들이 믿을만 하냐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냐. 그런데 이 키너가 1세기 당시부터 성경 밖에 모든 유대 문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리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허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 그 정경적인 그 근거를 흔들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믿고 말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키너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 또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신학 논문을 계속 써내고, 신학자 중에 예수 안 믿는 학자들 많습니다. 신학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의 학문적 대상으로만 보고 그 관련된 논문을 열심히 써내요. 그러니까 신학 논문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학자가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흔들고 그 사실이 아니고 소위 그 제자들이 꾸며낸 뻥이라고 해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의 흔적이 별로 없다는 등 해서 이상한 논쟁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구 흔드는 것이 사실 전 세계 신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록이 믿을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참된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달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의 총서다. 신약 성경이 될 만한 편지들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비교하고 또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고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사본을 비교하고 해서 정경의 성경 사본들을 딱 확정하고 그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문서들만을 딱 추려서 27권 신약의 정경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경 심사를 받았을 때 정경에 들지 못한 성경들을 우리는 뭐라고? 외경이라고 하고 또 외경 중에서도 그 신뢰도가 특히 더 떨어지는 문서들을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그러니까 약간 날조되거나 가짜 경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경,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정경. 그래서 정경 신약 27권 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신약 정경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 가운데 하나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퀴즈를 하나 될까요? 신약 사복음서가 있죠? 맨 앞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성경 한 구절로 딱 요약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결론은.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막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어디일까요? 어디? 이건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 격려사 할 때 했던 얘기. 어떤 구절이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후보는 될 수 있으되 그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았으면 누가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성육신, 대속물로 준다, 십자가. 그렇죠.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효과,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난다. 이 정도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퉁치는데 충분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요즘 가슴에 늘 품고 사냐면 교회 안의 직분자들, 특히 이제 목사들, 목사가 된 거 이것이 무슨 벼슬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것을 무슨 권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요.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몸짓이나 행동을 보면 이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가령 노회장을 한다, 총회장을 한다 하는 이런데 평생에 목을 걸고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게 목표가 되는. 사실은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할 때 후보들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나서고 또 그게 되기 위해서 수십억 대의 돈을 뿌리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교회가 이미 많이 세속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 쓰시는데 후보자 지원하라고 그러고 후보자들이 돈 쓰고 이렇게 해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도 돈이 오고 가는 것이죠.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씩 임직대 내라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 복음하고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너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뭐라? 당신의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러 왔다는 것이죠. 죽으러 왔다. 그리고 목사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구주로 주로 섬기고 그분을 스승으로 오시고 따라가요. 그러면 그걸 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 자신과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섬김으로 왕노릇한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비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높아지셨다. 우리 모두가 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 끝부분에서 말하듯이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죠. 높아질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는 건 그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죽어라 하고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마태복음에서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좁은 길 가는 것이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확실한 결론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확실한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정반대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가 그 참혹하게 개독으로 욕을 먹어도 우리 그렇지 않다고 뭔 변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가 목사면 목사지. 안 믿어져요. 말 자체를 안 믿어준다니까. 목사면 목사지 뭐. 서약서 써요 뭐 이런 거지. 제가 목사라는 고백보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품격을 우리가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복음서를 결정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알아온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믿으십니까? 말씀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눈이 핑 돌아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뚜뚜랄라라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장풍선 꼬꾸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이 진리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 전주열린문교회가 이 땅에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존속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은혜와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이 귀한 성경이 얼마나 잘 편집되고 만들어져서 우리 곁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새끼 음식을 찾을 때마다 영의 양식도 조금씩 함께 먹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